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0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계시록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태어나면 출생신고하게 되어 있죠. 태어났어도 살아있을 때만 출생신고해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 출생신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냐 하면 이기는 자에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이기는 걸까요? 그렇죠. 죄를 이겨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속아서 내가 짓는 죄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긴 그 승리로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셨나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옷을 입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는 죄가 없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예복은, 이 흰옷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이김으로 우리에게 흰옷을 입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이름을,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누구의 이름?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을 해 주시는데 어떤 조건으로 지금 기록해 주신대요? 반드시 흐리지 않는 조건으로 기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살다가 이런 실수 저런 실수 이런 죄 저런 죄 범하게 되면은 이 기록된 것도 흐려진다고 이렇게 사단이 너무나 많이 속이고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잘못된 말을 듣고 이렇게 주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 철통 같은 약속, 절대로 변치 않는 약속은 뭐예요? 절대로 흐려지지 않는 조건으로 기억하신 거예요. 정반대로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흐린다고 이렇게 지금 기억하게 이게 사단에게 속여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한자 한자 보시면서 상고하시면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임 당하지 않고 분별할 수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이 이기신 이김으로 내 이름을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해 놓을 때 내가 과거죄도 있고 현재죄도 있고 앞으로 살면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짓는 죄로 인해서 절대로 흐려질 일이 없게끔 주님이 이기신 이김으로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절대 흐려질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기신 이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은혜로 내가 태어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지 내가 잘하고 못하고로 기록된 것 아니기 때문에 기록된 이후에도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걸로 이게 흐려질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님 그거를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이긴 걸로 기록해놨어. 그러니까 절대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지워버릴 염려도 없고 이거 빼저 일 나갈 일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저 이것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고 내가 잘잘못 때문에 이게 또 지워지고 빼지고 그냥 천국 못 가고 이거 탈락되고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평안이 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정말 하나님답게 이거는 이 평안은 영원한 약속이고 이 이김은 영원한 이김이라 절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지워지거나 흐려지거나 빼지거나 할 염려 없이 주님이 그래서 아주 또박또박하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때는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참 이래서 진짜 은혜인 거죠. 은혜 중에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정작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아버지 앞에서 그 많은 그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불려주실 때는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어떤 합격증 명단에서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폰으로 이게 합격했는지 아닌지 다 확인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이 소리만 들려도 이게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쵸? 그런데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합격해서 통과할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전에서 얼굴을 배웠고 그 둘러져 있는 그 많은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시인해 주시는 이날, 참 주님께서 내가 시인한다고 약속하셨죠. 시인하리라. 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라고요. 이 약속이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어지시나요? 어떤 자가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기신 이름으로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늘나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흰옷을 입었을 때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이 예복을 잊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기셨나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로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지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이 우리 지옥 갈 모든 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틀림없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어떻게 하셨나요? 도말하셨다. 우리가 율법을 놓고 보면 거기에 쓴 기록을 보면 우리는 하나같이 다 걸려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대적자가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돼가지고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아예 그냥 법조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셨어. 다 도말해버리셨어. 다 그냥 도배해가지고 말소시켜버렸어. 그래서 이 법적으로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없게끔 주님이 다 제하여 버리셨다. 어떻게 이렇게 다 도말을 하시고 이렇게 제하여 버리실 수 있으셔요?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정서를 다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생명을 대신해서 당신의 몸을 이렇게 못 박을 때 뭐도 못 박힌 거예요. 이 의문에 쓴 증서, 이 법에 의해서 나를 사형하고 심판받게 하고 지옥에 가서 형벌 세세토록 받아야 할 그 벌을 아예 그 법조문 자체를 주님이 다 그냥 못 박아서 다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생명값을 주고 나를 이 법에서 자유하게끔 주님께서 이렇게 해 놓으셨죠.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은 이 율법에 의해서 절대로 행사할 수 없게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절대로 집행할 수 없게끔 모든 권세를 다 벗겨주시고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아주 온 천하에 밝게 드러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 뭐로 승리하신 거예요? 지옥 갈 죄를 거기서 나를 건져 주신 거에 대한 승리인 거죠. 이 죄의 승리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회개로 해결하려고 힘쓰게 쓰지 마세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겨주셨고 승리해 주셨고 아예 그 법이 나를 효력을 발생해서 절대로 집행할 수 없게끔 아예 법조문 자체를 다 없애버리셨어요. 말소시켜 버리셨어요. 이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이름으로 오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셔야 되겠지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겨주셨나요? 우리 모두를 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두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곧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승리하셨어요.
이게 믿어져서 이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면 내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난 자만 주님이 이렇게 친히 생명체 이름을 기록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누구 말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주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이 말씀 듣고 믿으면 지금 현재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이 말씀 듣고 믿으셨나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셨나요? 영생을 얻었고 주고봐야 아는 거 아니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니고 지금 내가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현재 얻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져 있는 사람만 생명식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그리고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절대로 심판받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떤 사망? 지옥 갈 사망에서 둘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천국나라 이 호적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옮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명책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이런 거 전혀 처음 들었어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듣고 이 말씀 믿으시면 주님께서 절대 영생도 주시고 이 영생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아무도 속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내 자신이 짓는 죄로 인해서도 그것이 절대로 내가 짓는 죄로 영생 빼앗기지 않는 조건으로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 대신 주님이 약속해 주신 이 모든 것은 틀림없이 다 지키셔요. 그래서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영생도 얻게 되고 심판도 받지 않게 되고 언제 죽어도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주님께서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것을 해 주신다고 하셨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만 듣고 믿기만 하면 어떤 자를 믿어요? 예수님 보내신 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 지옥 갈 죄 다 이미 해결된 거죠. 이미 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구나. 다 용서해 주셨구나. 진짜 감사하네.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해 놓으셨네. 이게 믿어진 사람은 그 주님을 어디에 모실 때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실 때 내 안에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이 되셔서 절대 심판받지 않게끔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출생신고를 주님이 해주셔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님 말씀 듣고 믿으세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바울은 어떤 일을 했었나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 자랑했죠.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영혼이 영적으로 출생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다 이렇게 영생으로 출생할 수 있게끔 해주셨죠. 이 일에 나와 이렇게 멍에를 같이 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렇게 하는 일에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여기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다 그랬어요. 함께 동역한 것도 진짜 서로 돕는 거죠. 이렇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가 있다. 함께 수고한 자가 있다. 그래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으던 누구도 저 부녀들을 도와라. 우리 서로 진짜 도와줄 거 주 안에서 믿는 자들을 선행을 하되 그저 착한 일을 행하는 자 하되 믿는 자에게 더욱
먼저 하라고 하셨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있는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라. 이렇게 우리 서로 진짜 믿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위해서 서로 도와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나든 풍성하게 주시면 우리 서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클레멘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개 하면 이 빌립보 교회에 다 알 수 있는 인물인 거죠. 그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바울에게 함께 늘 이렇게 동력한 사람이 동행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는데 복음에 이렇게 함께 수고한 동력자들을 이렇게 부녀가 됐든 누가 됐든 이들을 서로 도와줘야 된다. 이걸 당부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참 알겠는데 참 감사하게도 참 신기하게도 너무나 분명한 것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고 누구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알 수 있게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다. 진짜 도와주려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좋지만 반드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정말 도와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많아. 참 많은데 근데 복음을 자기는 기껏 전하고 다니는데 체킹해보면 어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큰 죄지면 지옥 가는 거죠. 자살죄야 무조건 지옥 가죠.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야. 그럼 결국은 뭐예요? 큰 죄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그 죄는 해결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라 그랬죠.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는 죄를 다 해결하신 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낸 그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다는 얘기는 지옥 갈 죄를 해결 안 한 그 예수를 믿고 있다 말만 예수인 거예요. 해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보낸 것도 아닌 거고 그 보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해결하지 못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고 그 예수님이 해 놓으신 것을 힘입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서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쵸? 지금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당장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당장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요? 내가 나보고 뭘 해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진짜 다 자신 없어요. 그쵸? 해야지. 해야지야. 끝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해야지야. 한 게 아니야. 근데 내가 하려면 해야지야. 숙제로 계속 남아있어. 아직 숙제를 한 게 아니야.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미 다 숙제 해결해 놓으셨어요. 다 해결해 놓으신 거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이 이김으로 우리는 이렇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록된 자를 우리끼리도 서로 알 수 있다는 거 이거 분명히 알아야 우리 속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속임수에 놀아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는 대만이나 그거 몰라요. 그쵸? 모르고 그냥 교회 다녀요. 그런 것도 있었나요? 그런다고요. 그러나 출생 신고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힘쓰는 이 동역자들이 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이 바울의 말을 들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믿음을 체킹해 보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내 율법의 신앙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믿음을 체킹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온전한 믿음이라서 하나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믿음에 하자가 있는 건지 흠이 있는 건지 우리가 반드시 이거 체킹해야 되는 거죠.
점검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더러 정말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서로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이르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70인명을 주님이 이제 전도를 이제 보냈는데 이제 한 명 다시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제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나게 보고한 게 뭐였나요? 우리 주님은 전도를 해서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죽어가는 저 영혼, 지옥 가는 저 영혼들을 빨리 건져서 천국 드리는 일에 전도를 보내는데 신나가지고 보고하고 있는 이 보고가 제일 먼저 뭐가 올라왔어? 막 그냥 신나가지고 막 주여 주여 막 이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들이 막 항복하는데요. 막 신나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항복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들이 이름이 생명식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중환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고 살아났어. 그러면 그 영혼이 생명식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은 어디에 미치고 있어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기뻐 뛰고 있는 게 어디에 지금 우리 머물러 있느냐 말이에요. 귀신들이 이렇게 항복하는 걸로 여기에 그냥 이 사역에 이 기쁨을 최종 결론을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또 뭐 주셨어요? 세상에 뱀도 정갈도 밟을 수 있대요. 여러분 뱀 밟을 수 있어요? 정갈도 밟을 수 있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진짜 이렇게 다니는 그 뱀 말고 사막에 있는 그런 정갈, 여러분 정갈 진짜 보신 적 있어요 직접? 우리는 잘 못 보죠. 이런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것은 곧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 뱀과 이 정갈에 한번 이 쏘이면 그 엄청나잖아요 그 독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대요. 그것도 얼마만큼 모든 능력을 제어할 사단이 모든 능력을 행사해서 결국은 어디 데려가는 거예요? 속이고 또 속였어. 전 영혼들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다 속여가지고 그냥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 사단의 진짜 능력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대요. 받으셨나요? 아멘. 진짜 이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지옥 갈 영혼을 건지면 이 뱀과 청가를 아예 그냥 밟는 거예요. 밟고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으면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뱀과 청가를 밟을 뿐더러 이 모든 원수의 능력도 제할 뿐더러 그 제할 권세도 주셨는데 그 원수들이 그 뱀과 정갈이 원수가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어느 누구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끔 주님이 이것까지도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은 이미 너희들에게 이게 여기서 막 귀신들이 항복하고 막 그러던데요. 막 신나가지고 이렇게 너들 보낼 때 내가 이미 이런 능력을 너한테 주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막 전했더니 진짜 이렇게 주님이 주셨다고 하면
이렇게 진짜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이게 보고하는 거 보라고요. 자기는 받았는지도 모르는 데가 와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냥 귀신들이 항복해가지고 신나가지고 지금 보고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 그럴 권세를 다 이미 주었어. 그리고 그렇게 해도 절대로 너들한테 와서 해코지 못하게끔 내가 이렇게 이미 딱 선을 그어놨으니까 방패가 아브라함에게만 큰 방패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해할 수 없게끔 딱 이렇게 지켜 보호하신 큰 방패가 주님이 되어 주셔요. 이렇게 결단코 없게끔 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다 모든 건 내가 다 그렇게 하게끔 귀신도 쫓아내게끔 했는데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이 있다가 떠나가면 얼마나 신나겠냐고 그죠? 그걸로 다가 아니고 사역은 그걸로 딱 적고 오면 안 되는 거야. 진짜 그 능력은 왜 주신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그렇게 귀신을 제압해가지고 항복해서 떠나갔으면 그 영혼을 붙들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귀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 말 듣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게 마귀를 주인 삼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님 말씀 듣고 이제라도 예수님 말씀 믿으면 이 안에 있는 사단을 쫓아내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지금 죽어도 영생 없고 언제든지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다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에서 다 이겨놓으셨다. 이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이 누구를 주인 삼게끔 예수님을 이제 주인을 삼게끔 해서 그 영혼이 절대로 이제 더 이상 귀신에게 시달리지도 않고 속지도 않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쵸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예배 성공하면서 그쵸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일생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진짜 사역은 나에게 붙여진 영혼 그들이 어떤 귀신의 속임수에서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그들의 귀신을 그들을 조정하고 있는 그 모든 사상과 생각과 교훈과 모든 중독에서 다 이렇게 주님의 생수의 말씀으로 다 씻겨지게 해서 다 정화시켜서 오직 우리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다 깨끗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게 해서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세상의 진정한 기쁨은 이렇게 귀신이 쫓아간다고 기뻐하지만 진짜 기뻐해야 할 기쁨은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그냥 건강을 찾은 것도 기쁘고 자녀들이 잘 된 것도 기쁘고 출세한 것도 기쁘고 아기 낳지 못한 자녀가 아기를 낳게 한 것도 기쁘고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기쁨 저런 기쁨 있지만 진짜 영원한 기쁨은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 이 사역의 목표는 내게 붙여진 영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사단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영혼 구원한 데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걸 가지고 거기에는 전혀 하지를 않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막 이런 병처럼 막 고쳤다고 전 얘기하는 게 지금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전부 다 누구 자랑? 다 자기 사역을 했다는 게 전부 다 자기 자랑하고 있어. 자기 자랑에 자기 도취에 자기가 취해가지고 지금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해서요 주님의 진짜 원하는 대답 뭐예요? 그래서 맹명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냐? 그러면 아무 대답을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지금까지 그거 있는지도 몰랐으면 지금부터 내게 부서진 영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거 기뻐하셔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도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할 것 없는 99명의 어린 양인 거예요. 회개할 것 없는 양이 되셨나요?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된 진리의 길,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모르고 이렇게 그러진 길, 딴 길로 가고 있는 사단에 속아서 사단과 함께 가고 있는 저들을 빨리 거기서 건져내야 되겠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렇게 귀신에게서도 이렇게 제어할 힘도 주시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신기하게도 그 말씀에 생명이 있어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믿어져서 예수님을 빨리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사단에 속아서 이 주인을 빨리 바꾸면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완전히 세계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이 귀신을 제어할 권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해지에서 건져주신 이 능력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모든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뭘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저들을 통해서 나가서 되어진 모든 일들 이렇게 하나하나 훈련해 가면서 이제 사역 보고해서 더 이제 온전한 게 주님께서 어떻게 사역해야 한다는 걸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죠. 이렇게 되어져 가는 모든 걸 통해서 성령으로 큰 기쁨을 누리시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셔요. 그렇죠? 지혜롭고 설교인 자에게는 다 이게 세상적으로 그런 자에는 다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이래봬도 그냥 내가 제일 잘났네 그냥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그냥 나만 해보라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안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면 이런 자들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이 복음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자가 은혜를 입어요?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가 이 은혜를 입어서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가 가득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된 사람은 이 도와줄 수가 없어. 죄인이라야 건져주는 건데 그쵸?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요. 주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나 좀 제발 구원해 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쵸? 손을 내미시고 내가 다 해놨어. 내가 이미 다 해놨으니까 그냥 내가 다 해놓은 거 이거 받기만 하면 돼. 내가 주는 선물이야. 그런 사람에게 선물 주셔요.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모두 했고 모두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주님이 그러냐 열심히 해봐라 지금 그러신단 말이야. 할 수 없다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은 이 어린 아이에게 주님께 주시는 것은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주님을 이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뭐는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기록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이건 몰랐는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죠. 근데 이 복음이 깨달아져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우리는 가장 행복한 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보여지시나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이 말씀들을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셔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이렇게 내게 내가 듣고 볼 수 있게끔 해주셔서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내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고 싶어도 성경책에 이 성경책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쵸? 예수님 말씀이 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기록된 것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은혜를 입어서 이 모든 구절구절이 정말 주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이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렇게 주님의 이기신 그 이김으로 나를 내 이름을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있고 절대 지우지 않게 해주고 빼앗기지도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반드시 신해 줄게. 내가 끝까지 내가 지켜보호해 줄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당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 지금이라도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거 주시려고 이미 선물을 다 각자에게 준비해 놓고 계셔요. 그 선물을 들고 주님은 지금 어디에 서 계세요? 내 마음에 문이 있어요. 그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셔요. 몇 년 동안 두드리고 계셔요. 내 나이만큼 주님이 지금 두드리고 계셔요. 이런 큰 사랑 없어요. 주님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죽기 전까지도 주님은 계속 이 문 두드리고 이 선물 받아서 천국 함께 가기를 원하세요. 이 큰 사랑 주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저 태어나기만 하면 내 이름을 생명책 이름을 기록하고 싶어서 주님은 다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도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죄 문제로 지옥 갈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들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시세요. 그러면 내 안에 그 순간에 생명이 들어오셔서 영생으로 태어날 뿐더러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